본문은 여러분이 보시기보다는 상당히 난해한 어려운 말씀입니다. 본문이 카이로 시작됩니다마는 이미 지난 단락을 정리해 드렸을 때 마가복음 13장 8절까지의 전체 내용의 서론, 지난주에 정립한 게 그 서론이다. 그것이 전제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심에 있어서도 지난주에 정립한 지난 단락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지루하셔도 그걸 좀 반복해서 생각하셔야 오늘 본문을 올바로 정립할 수 있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의 지난주의 단락에는 예루살렘이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여리고 성을 향해서 가든지 아니면은 여리고에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리고를 생략하고 예루살렘은 두 번씩이나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46절에 이제 바로 다음 단락에 가서야 여리고에 계신 거로 기록하는 걸 봐서 예루살렘을 얼마나 강조했느냐 하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본문에는 전혀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 예루살렘을 전제로 본문을 해석해야만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대한 지난주의 정립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두 예루살렘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2절의 예루살렘,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계신 똑같은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앞에 서서 가시는데 뒤에 쫓아가던 제자들이 놀라고 또 쫓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라는 말씀으로 예루살렘이 어떤 의미인가를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3절과 34절에서 기록하는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할 때의 예루살렘은 이방인에 의해서 주님이 능욕을 당하시고 죽으신다. 그런 그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의 개념이 아니라 도시로서의 예루살렘,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얼른 보기에는 지난주에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신인 메시아이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하신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이중성을 정립하고 있는 것을, 이중성을 두 예루살렘으로 정립했다. 그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제 이것을 전제로 하셔야만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맹고하니 지금 본문에 보시면은 그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앉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당부를 드리는 말씀이 본문인데 주님의 영광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예루살렘의 의미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해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서 영광 중에라는 메시아로서, 구세주이신 메시아로서, 메시아 왕으로서 메시아 왕국에 즉위하실 때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다른 게 아니고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이제 메시아 왕국을 설립하게 되시고, 그때 예수님이 왕위로 등극하실 때 그때를 영광 중에다, 그렇게 지금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구한 거는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이 우리 형제점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당부의 말씀이 돼 구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주님이 등극하셔서 왕이 되시거든 좌우편에 있으면 어떤 거예요? 가장 측근에서 주님 측근에 있으면서 잘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실제적인 파워가 있는, 힘이 있는 자리를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명분으로 보면은 뭐 국무총리다, 장관, 그 사람들이 급으로도 다 높죠. 그런데 청와대에 무슨 비서실, 심지어 뭐 왕차관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차관급밖에 안 돼도 총리도 꼼짝 못한다, 이런 실세죠. 그런 권력을 지금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야고보와 요한만의 마음이 아니에요. 10 제자들이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12 제자들이 똑같이 지금 사실은 본문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치열하게 지금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점은 여기까지 생각하시면은 마가복음 9장 32절에서 37절, 33절에서 37절에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이제 가버나움에 오는 길에 누가 더 크냐, 그런 기록이 있죠. 이게 그거와 흡사하게 보이시겠지만은 그건 전혀 다르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라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의미 자체가 메시아 왕국을 설립하시고 그리고 왕으로서 등극하시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본문뿐이 아니고 이 메시아 왕국, 다시 말하면 메시아 대망 사상의 문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메시아 대망이나 또는 메시아 왕국이라고 그러면은 의뢰 유대인들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에 관한 문제는 유대인은 말할 것, 유대나 유대교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회교며 기독교도 똑같이 메시아 왕국론에 복음과 신학이 걸려 있어요. 이게 아주 가히 절대라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본문을 올바로 정립하시려면은 메시아 왕국론부터 올바로 정립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우선 성경이 약속하시고 그리고 성경이 계시하신 메시아 왕국, 그건 어떤 것일까? 우선 구약적인 메시아 왕국, 그것은 이사야서 65장 25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거기는 신인이신 메시아,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를 하시게 되는데, 그러한 메시아 왕국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완전한 왕이고 완전한 백성이고 그리고 완전한 나라, 그래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러면서도 영원 무궁토록 지속되는 완전하고 불변한 지상낙원, 우리 흔히 유토피아다 그러죠. 그것이 구약에서 계시하고 약속하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은 이와 같이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 왕국, 가장 완전하고 영원하고 불변한 메시아 왕국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나라에다가 그렇게 세우실 것을 믿고 그러고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당연히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왕국은 장소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리고 그 메시아가 통치하고 계실 왕궁은 어디입니까?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데는 메시아 왕국이 설립했을 때 메시아인 왕이 오셔서 통치하는 메시아 왕국의 수도죠. 지금도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가보시면은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 서쪽 벽에서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 일명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곡의 벽이다 그러는데 거기서 늘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인 까닭은 와서 통치하실 때가 메시아가 임재할 때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국에서도 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서쪽벽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적이요 유대인적 메시아 왕국이요 예루살렘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시아 왕국에 관한 것은 유대인의 문제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에 있어서도 여전히 메시아 왕국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의 메시아 왕국은 어떤 것일까? 그 점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메시아 왕국은 신인 메시아가 오셔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 왕국이 기독교적인 메시아 왕국. 그게 뭐냐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적이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 왕국의 신약적인 메시아 왕국은 뭐라고요? 천국입니다.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라노스 바실레아나 또는 데우스 바실레아. 그것이 구약에서 또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왕국이 신약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거부터 천국이다. 그거부터 우선 명확하게 여러분이 정립하시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실 이 점을 잘못 아시면은 신약 성경도 잘못 해석하시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메시아 왕국이 어떤 것인가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규명해 드렸으니까 그러면 그 메시아 왕국의 도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점을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정립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단락에서 이미 전제된 게 예루살렘은 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의미하는 예루살렘 이렇게 말씀드리면 금방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성전의 의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의 의미를 예루살렘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가 아니고 도시. 그러니까 정치적인 예루살렘. 그러니까 뭐 다윗 왕이 왕자에 앉아서 통치했고 또 이 성경 기록 당시에는 빌라도라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는 장소 예루살렘이죠. 이렇게 그 예루살렘은 두 가지라는 점을 우선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어서도 메시아 왕국,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이 두 가지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는 어떤 거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는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천국이다 또는 하나님 나라다 그러면은 공간적으로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렇게만 생각하시기 쉽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천국도 똑같아요. 문자적으로 천국이나 또는 하나님 나라라고 기록하고 또 저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도 똑같이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나이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거지. 그때 예수님께서 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이 땅에 임하는 거야? 하늘에 있지. 그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엔 분명히 하늘에 있는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도 그냥 천국 하나님 나라를 기록하고 이렇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도 똑같이 기록한다라는 점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마치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이 둘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둘이 아니라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번에는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은 옛날 예루살렘은 세상, 이 땅의 예루살렘, 이 땅의 천국이라는 의미고 새 예루살렘은 하늘의 천국,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르게 정리해드리면은 육적인 하나님의 나라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냐, 육적인 예루살렘이냐, 영적인 예루살렘이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늘 지난주에도 그렇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이 두 개다. 한 나라가 두 개다. 그러면 주제와 부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둘은 같은 건 성경은 둘을 기록하지만 똑같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런 말의 의미는 이것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도 성립되고 저 하늘로도 성립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항상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예루살렘 주제로서 진짜 목적으로서 예루살렘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천국 그건 어떤 걸까? 그 점을 고민하셔야만 됩니다. 우선 지금 본문에 보시면은 이 제자들에는 문제가 있죠. 문제는 지금 제자들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네, 주님 앞에 영광 중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좌편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용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지금 그 예루살렘을 어떤 예루살렘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그 점을 본문에서 정확하게 먼저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영광 중에 즉 왕위가 되신 왕에 등극하신 다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 앞단락에서 주님은 분명히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지금 먼저 고난당하고 죽으셔야 부활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시면은 이제 죽지 않고 영원한 메시아다.
그게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지금 어떤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냐, 주제로 생각하느냐 하면은 부활인 것 같지만 문제는 여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위로 등극하시고 통치하시는 정치가로서, 통치자로서 세상 의 예루살렘, 그로 생각하지 전혀 성전 예루살렘은 좀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둘 중에 이 제자들은 지금 아예 예수님의 고난은 아예 기억도 없는 거예요. 그건 아예 무시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냐면 이 제자들은 주제가 뭐예요? 부활은 부활이지만 예수님의 정치가로서의, 정치의 통치자로서의 예루살렘, 그것이 목적이고, 그러면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는 그렇게 이해하든 안 이해하든 간에 그건 아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니까 그게 수단이 되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점이 우리가 깊이 생각할 문제예요. 사실 유대인이나 또는 제자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의 문제가 어떤 것이냐, 그거를 본문은 이러한 논리로 아주 놀랍도록 무섭게 정립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이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메시아 왕국, 그것만이 목적이고 관심이지 예수님 자신에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고난 당하신 데는 관심이 없어. 영광에만 결과의 영광에만 관심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이나 지금 제자들의 메시아 대망은 주님 자신이거나 또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든지, 주님의 능력으로 하여튼 메시아 왕국을 메시아 왕으로서 등극을 하시든지, 그 결과에만 관심이 있다. 그 증거가 이래요. 참 놀랍습니다.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종교와 신앙은 뭐가 다르냐? 종교는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수단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수단만으로만 필요하지 하나님 자신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신앙이란 뭐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내가 수단이고. 지금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권세를 얻는 것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돼가지고 그 권세를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그 결과만 원하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이신 예수는 수단이지 관심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 여러분, 전 정말 이 점이 놀랍습니다. 저는 7, 8번은 성지순례에 가서 통곡의 벽에서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꾸준히 기도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메시아께서 어서 도래하셔가지고 메시아 왕국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 통곡의 벽이 어디예요? 원래 예루살렘 성전자리예요. 그렇죠? 그 성전자리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자리 그 벽에서, 그 담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위에 예루살렘에 지금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성전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뭐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만 필요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가시로 딱 보여준 게 뭐냐? 이 지금 유대인들의 메시아 왕 도래를 위해서, 메시아 대망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어떤 거냐? 하나님은 없다 이게. 만약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목적이지 하나님만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메시아 왕국이고 뭐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랬다면은 그러면 지금 그 솔로몬 성전의 자리에 회교 도움을 지어놓고 있는 그 밑에서 거기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고 그 밑에서 메시아가 도래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아니 7일 전쟁으로 어떤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전혀 거기를 성전을 질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왜 아직도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도래하지 않느냐? 이들은 메시아는 필요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메시아, 하나님 역사한 결과 그것만 필요한 거야. 하나님은 수단으로만 필요하지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전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똑같은 메시아 왕국이 수룩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왕국회관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팔고 있지만 그건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 메시아 왕국만이 목적이야. 여호와 증인의 전도서를 제가 전도하는 쪽지를 여러 번 자세히 읽어봤어요. 하나님은 팔고 있는데 하나님은 없더라고요. 통일교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들 교세 확산이고 부귀영화 누리는 거지 하나님은 수단만 필요해 그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무섭도록 부흥해. 몰몬교가 그러하고 지금 한국에 여러분 신천지라는 데가 어때요? 다들 그게 무슨 이단이다 말이 많잖아요. 아 그래도 아니에요. 그래도 아니야. 여전히 메시아 왕국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바로 아셔야 돼요. 지금 압달락부터 두 예루살렘으로 정립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다르게 요약하면은 그러면 구약서부터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시고 계시하신 메시아 왕국, 다시 말하면은 인간을 메시아에 의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이 천국 구원이냐 세상 구원이냐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두 예루살렘, 두 천국, 그건 다 하나는 이 땅의, 하나는 천국의 문제입니다. 6이냐 0이냐 그런 차이. 그러면 이렇게 수천 년 동안을 메시아 대망,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지금도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 신약적 메시아 왕국들, 이것이 과연 가능하냐? 그것이 성경 계시하는 게 맞느냐? 이 점은 어차피 심각하게 정확하게 정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놀랍게 정립해 주시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이방인의 집권자론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왕으로 등극하거나 권력을 행사하려고 해서 출세하는 것은 전부 이방인의 집권자라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예수님께 좌의정, 우의정을 구한 사람,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또 예수님 자신도 지금 왕이 되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 아닙니까? 최소한도.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포함한, 자기가 이 세상의 왕이 됐다 그랬을 때 자기를 포함한, 그리고 예수님 옆에서 좌의정, 우의정이 되려는 그 사람들이 얻으려는 그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이방인의 집권자로론으로 성립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정치적으로 이 땅에 과연 육적인 메시아가 가능하냐? 그것부터 정립해야 될 겁니다. 주님은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육적 메시아가 집권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임의로 주관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주관한다 겁니다. 뭐 하나님의 뜻에 어떻고 그게 아니다 겁니다. 두 번째는 권세를 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권세를 잡으면은 그러면 다 권세를 부린다는 것은 다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고 압제한다는 얘기죠. 뭐 간단하게 표현하면 독재자다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더군다나 이방인으로 표시하면 어떤 거냐면은 육적 본능에 따라서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요새 우리나라에 이제 대통령 선거 때가 뭐 100일도 안 남아서 대통령 출마한 후보자들을 보면은 정말 저 사람이 저렇게만 하면 대통령이 돼도 그냥 국민의 종으로 공복으로 섬길 것 같고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이런 사람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대통령 되고 나면 그렇습니까? 저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연임을 해서 8년 동안이나 대통령을 하고서 이제 퇴임하면서 한 말이 뇌리에서 지워지질 않아요. 클린턴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 더 할 수 없어서 8년밖에 못하지, 할 수만 있으면 계속 했으면 좋겠대.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더 못하게 법이 돼서 그렇지 더 할 수만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주 솔직하게네. 여러분, 지금 시리아 사태를 잘 아시죠? 아버지가 됐든 누가 됐든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 권력을 줄 때는 국민들이 봐서 다 저분이 왕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면은 아주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그럴 사람으로 다 보여주고 믿어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권력을 잡고 나니까 이번엔 어떻게 해요? 몇백 명이고 몇천 명이고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다 죽이는 거야, 그냥. 단 하나, 뭐요? 지가 그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임으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 옆에 붙어 있는 좌의정 우의정이 된 사람도 다 그거 누리려고 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 몇백 명 몇천 명을 아무렇게 죽이고 있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북한은 어때요? 뭐 사람 죽이는 걸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거야, 그냥. 독재자라는 게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8장 7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은 8장 7, 하나님께서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에게 대고 이렇게 말씀하셔. 너희가 왕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정치적인 힘을 갖는 인간이 생긴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등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피해가 어떤 건지를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치적인 유토피아는 없어요. 이 세상에
뭐 아무리 지가 정치를 잘하고 어쩌고 해도 그건 절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유토피아가 있냐는 겁니다. 경제에는 이방인의 집권자가 아닙니까? 우선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에요. 객관적으로 다 증거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좀 잘 살려면은, 경제적으로 발전하려면은, 그건 자유시장 경제의 자본주의 체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역사가 다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시장 경제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자유시장, 인간이라는 게 서로 경쟁해야 발전한다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자유경제의 심각한 문제는 사람이 다 능력이 같은 게 아니잖아요. 달란트의 비율도 다 다른 것처럼.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생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유토피아는 경제 발전도 중요하지만은 분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은 항상 이게 고민이야. 이 경제적으로 발전도 해야 되겠고, 경제적 발전 조금만 하면은 빈부격차가 너무 커지고, 그렇게 또 분배 쪽에 그 바란스를 어디다 맞추느냐 때문에 늘 뭐 고민이 태산 같죠.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아니면 발전하지 않는다. 그런 거는 뭐 공산주의 몰락으로도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재해놓고, 그러니까 뭐 사회, 지금 유럽의 유럽의 지금 복지의 문제는, 인간이라는 건 야, 내가 대줄 테니까 편안히 먹고 있어. 그러면 육체 우선이라 점점 안 해. 공산주의가 망하는 거고 사회복지국가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경쟁 체제가 돼야만 되는데, 그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선 뭐 이상적인 평등, 경제 평등, 그게 뭐 가장 극단적인 공산주의예요. 그러면 공산주의자의 지도자들은 실제로 경제 평등을 부르짖는 만큼 그러냐 이게요. 아니, 뭐 인민복만 입고 있으면은 그게 평등입니까? 나 참, 북한에 지금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김정은이라는 사람, 그 몇백만 원짜리 시계를 떡 차고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옷만 그냥 그렇게 입으면 됩니까? 그 부인이라고 요새 등장하는 거, 무슨 뭐 보니까 뭐 목걸이가 몇백만 원, 무슨 뭐 핸드백이 몇백만 원, 이 기절할 노릇 아니에요? 그게 경제 평등입니까?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70년대 말경이죠. 알바니아의 공산국 당시에 거기에 진 팬츠, 미제, 랭글러하고 리바이스, 그거를 거래하자고 해서 상담을 하니까 저는 8불에 넘겨도 충분히 이익을 전 남겨. 이게 8불이다 그랬더니 37불에 늘어. 그리고 29불은 구자에 디파짓을 하라는 거야. 그게 공산주의예요. 무슨 경제 평등이 어디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종교적 평등은 있습니까? 종교로 하면 평등이 됩니까? 종교의 이상과 목적, 목표는 정의가 하수가 흐르는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서로 사랑하고 박애를 실현하는 평등사회예요. 그 말이 맞습니까? 그게 정말 실제입니까? 제가 예수 믿기 전에 한 번은 다방에 앉았는데 조계종의 주지승 때문에 양파 간에 투쟁이 있는데, 이건 뭐 그냥 성복이라는 거 있고 길거리에서 아무리 생각해 강목을 막 시들러.
그러던 사람이 이제 뭐 휴전을 했는지 다방에 들어와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제 옆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아예 그 사람들이 이러던데요. 불교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래. 그게 당연시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감옥에 가서 보니까 그냥 양쪽에서 조직폭력배를 다 고용해가지고 그냥 그 아주 주지승 바꿀 적마다 그건 한 차례씩 거쳐야 되는 행사더라고. 그냥 강목으로 사람 잡듯 하는 게. 그게 박애주의요, 고위를 사회요, 평등을 이상으로는 종교의 실상입니다.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무슨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일수록에 대형교회 보세요. 대형교회. 제가 다니던 평소에 다니던 교회는 성도가 5만이 넘는다는 교회예요. 그런데 저희 아웃가 그 교회 한번 왔어. 근데 어떻게 뭐 눈에 띄었는지 어쨌는지 그 아웃집을 그 큰 교회 담임 목사 사모가 찾아가가지고선 자기 형문이 이 교회 나오는데 당신은 그 조그만 교회 나가면 되겠냐? 그러더래. 그게 박애주를 실현하는 사랑의 교회입니까? 정직하자고요. 말은 뭐 하나님은 선교에 축복하시고 상이다. 그걸 못할 짓이 없어. 그냥 전부 내교회주의야. 내교회주의. 근데 그때부터 아주 그냥 내가 목회하면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 그러면서 무슨 평등이고 박애고 말뿐이지 그건 전혀 아니에요. 게다가 이제 무슨 교회라는 게 무슨 세습이다 뭐 이다 골치 아프잖아요. 이 세계에서 가장 이 세상의 지상 낙원을 이루는 이상적인 게 오히려 회교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보다 회교가 더 박애주의를 실현하고 평등을. 그런데 맞습니까? 뭐 회교가 다른 데에 테러를 하고 뭐 그런 건 자체하더라도 지금 시리아에 심각한 엄청난 살상이 벌어지는 거는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회교 간의 회교 안에서의 지도의 문제예요. 시아파하고 순위파 간에. 그래, 종교적으로 하면은 가능한 겁니까? 아니 뭐 문화무게 뭐 이제 영생한다더니 골로 갔지만 아니 다른 사람한테는 뭐 다 그냥 박애주의를 실현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저는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 제일 이방인의 집권자라는 가장 객관적 증거가 뭐 자식이 17이라면서.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이 세상에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어떤 것으로도 절대로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셔. 그것은 전부 속임수예요. 아니면은 아직도 제정신을 못 차린 사람이야. 전부 실제로는 지가 남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 점을 오늘 본문은 이 제자들로서 아주 기가 막히게 정립해 주는 거예요. 한번 이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을 예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부르셨을 때, 또 마가복음 2장에 세리 마태를 부르셨을 때, 이때는 어떻겠어요? 이 사람들이 어떠냐면 뱃사람이에요. 뱃놈이에요. 또 마태는 세리야. 또 가나안인 시몬도 있습니다. 이방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셨을 당시에는 물론 이 사람들도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렇지만 메시아가 와서 구원을 기다렸지 무슨 권력 투쟁 이런 상상도 하지 못한 사람들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역사로 그냥 어떻게 해서 다 버리고 쫓았는지는 몰라도 이 사람들이 맨 처음부터 무슨 야 예수님 보니까 메시아고 저분 따라다니면 내가 이제 출세하고 그런 생각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메시아로 안 지가 언젠데. 헤롯 당원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벤덤들이고 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유대 지역에서는 가장 천민에 속하는 사람이야. 상상도 못하지 무슨 구급 공무원도 못할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3년 동안 공생애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지내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시나 또는 그 행하시는 역사 이런 걸 보니까 차차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 뭐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그랬겠죠. 그래도 사실은 전혀 예수를 메시아로 구세주로는 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성경이 증거하라는 거로 한 거로는. 그런데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우선 보이는 거로 메시아라는 걸 확실히 증거한 거야. 왜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났어. 엘리야는 메시아를 예비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제자들이 아니 근데 그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그러는데 이거 먼저 안 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메시아입니까? 이런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증거해 주셨습니다. 확증해 주셨어. 이제 이때부터 점점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변호사 내려오면서 이제 누가 크냐 문제가 생긴 거야. 그때부터 이제 개구리 올챙이장 생각 못하고 옛날 내가 뱃놈이고 세리 이런 거는 뭐 그때는 그냥 야 내가 세리인데 그냥 사람 취급만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던 사람들이 누가 크냐 그러더니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서는 아예 권력 투쟁의 절정에 달아 있는 거야. 그냥 여러분 간단하게 썼지만 이 12제자들은 지금 뭐 그냥 본문에는 뭐 분이었다 그러지만 본문이 말하는 의도는 이 사람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지금 투쟁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야. 왜 그러냐?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은 전혀 생각 안 해. 그렇죠? 고난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는 뭐냐? 그러면서 자기들 출세만 생각하는 거야. 이 의미는 뭐냐면요. 이 제자들은 예수를 죽이고도 자기들 출세만 하면 할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건 아예 뭐 관심도 없어. 뭐 죽거나 말거나 그냥 하여튼 출세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이방인의 집권자론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논리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뭐 인류 역사가 증거하는 겁니다. 왕권의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아니 성경에도 수록해요. 자기 형제들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안 그래요? 아니 심지어 자기 왕권에 자꾸 문제가 된다고 자기 애비를 죽이고 왕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뭐 예수 죽이는 거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은 예수가 왕이 되니까 왕이 되면 이제 그때 자유정 우정을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자유정 우정하다가 예수만 죽이고 내가 왕 되려고 그럼 죽여요. 그럴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고난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유정 우정만 노리는 거야. 그게 인간이야. 얼마든지 예수를 죽이고도 왕이 되려고 그러는 게 제자들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한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선악과를 먹은 게 인간이야. 지 목숨 걸고 왕이 되려고 그러는 게 인간인데, 뭐 그까짓 거 무슨 뭐 다른 사람은 죽이는 게 뭐가 문제돼요? 끔찍하다. 열 잊지 마세요. 그런데 이 세상에 무슨 유토피아가 있습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절대 그걸 불가능한 존재예요. 지금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러고 있는 거지. 코발 넘어서 봐. 천만의 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시하고 약속한 메시아 왕국, 완전한 나라, 그건 이 세상이 아니에요. 그건 이 세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천국이에요. 여러분, 논리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슨 유토피아가 있습니까? 영원한 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난 참, 제가 이런 설교를 그냥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기술적마다 설교를 하는데도 그렇게 몇 번씩 설교 듣고 있던 우리 교회 다니던 사람들도 무슨 신천지에 영원한 무슨 거기 있다고, 그 사람들도 안 죽으대. 또 뭐 그 사람이 보혜사 성령이래나, 보혜사래나. 이 세상에는 없어요. 왜?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고 고민하시고 이럴 때 이 땅에는 절대 없습니다. 그건 절대 없어. 있을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도 있을 수 없고 인간의 본성으로도 전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 땅의 천국과 하늘의 천국을 얘기하냐? 어떤 거 하나는 과정이에요. 주제가 천국, 하늘이지 세상의 주제가 아닙니다. 이 점을 명확하게 모르시면 그 문자만 보고서 봐라, 이 땅의 천국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저 하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육적 천국이 아니에요. 육적 예루살렘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적 천국이요 영적 예루살렘이다 라는 사실을 똑바로 하셔야 되겠어요. 사실 이 점만 바로 안다고 그런다면 제가 볼 때 이 세상의 교회들은 다 망해요. 이 세상 교회는 다 망합니다. 마치 무슨 삼박자국원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건강하고 복받고 무슨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건 절대 불가능한 얘기야. 계속 주제와 부제를 말씀드리지만 이 둘은 양립하는 게 아니에요. 한쪽이 주제면 한쪽은 부제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땅의 인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이 되려는데 못할 짓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후손은 가시적 결과반이 기준이에요. 그런데다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이기주의냐.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왕이 되려는 억제할 수 없는 본능을 가졌어. 그리고 보이는 게 육체가 전부야. 그리고 무서울 정도로 이기주의자들이야. 거기에 무슨 파괴가 있습니까? 정직하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나 배우자를 정말 사랑합니까? 진짜 이기심을 다 빼놓고 그럴 수 있어요? 거짓말 하시지 마. 이기적 범위 내에서만 사랑할 수 있는 게 인간이야.
조금 더 나은 것처럼 보일 것뿐이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세요.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중심이야. 뭐 아들이 아버지 죽이고서 왕될, 뭐 아버지가 아들을 안 죽이는 거 없어요? 쑥해.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무엇을 내가 해주길 원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께 물으실 때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께 정말 구할 것이 뭔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죠. 대사제가 늘 기도 드릴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런 기도를 했어. 그 하나님이 진짜 계시고 들으시기라고는 생각도 안 했죠. 근데 어느 날 진짜 그래, 뭘 해주길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말 듣고 죽었다는 거 아니야, 기절해서. 여러분은 주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첫째는, 주님, 저는 이방인의 집권자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저는 인식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주님께 제일 먼저 구할 게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심령 속을 보아야만 가능해요. 따라서 제 첫 번째,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주님의 물음에 대한 답. 주님, 제 심령이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자기 심령이 보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가시적 결과만이 기준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심령은 모르고 왕이 되려고 하는 이방인의 집권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 심령이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로 자기 심령이 안 보입니다. 우리는 그저 영성 세미를 받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방을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탄식을 정말 하고 싶어요. 안 보여. 그래서 늘 내 심령에만 관심을 가지십시오 라고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아무리 내 심령이 썩었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걸 보이게 해주셨어도 실제적인 포기는 불가능한 게 인간이에요. 가시적 결과만이 기준이고 무서울 정도로 이기적인 게 인간입니다. 주님의 역사 없이는 아무도 자기 부인이 불가능합니다. 주여, 저를 포기하게 해주시옵소서. 저를 죽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물어보실 때 무엇을 구하냐고 물어보실 때 구할 것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주님, 전 정말 육신과 이 세상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육신과 세상을 포기하게 해주시옵소서. 세 번째,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기 전에 성령의 역사 없이는 어느 누구도 심령도 보이지 않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주여, 저는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주님,
주님을 제게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그것만이 전부입니다. 통곡의 벽에서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는 그 기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님 자신을 소유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주님이 수단인 하는 그분은 절대로 우리와 결혼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종말의 때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 물음을 들으셨을 때 주님을 받고 소유하셔서 이 땅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처럼 육신과 세상을 부인하시고 주님처럼 세상을 승리하셔서 주님을 소유한 자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리석게도 썩어 없어질 것이 영원히 있을 것처럼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제는 오히려 육신과 세상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소유케 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 안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